외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놀라운 그 행복과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힘들어져서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한 한의사를 찾아가서 진맥을 해보니까 한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닭을 잡아먹으면 낫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닭을 잡아먹었더니 신기한 게 씻은 듯이 이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용한 한의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되는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한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닭이 올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분유했던 것이 생각나서 마음에 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닭을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열병으로 누워 있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열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기 정도 걸리는 앓는 게 아니라 열병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해열제가 있으니까 약을 먹으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 열병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굉장히 위독한 병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갈 때 그 아들이 뭐예요? 열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열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병하고 똑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베드로 장모의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열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원치 않는 그 질병의 어떤 문제나 어떤 물질적인 문제나 가정의 불안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면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을 앓은 것은 베드로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장모님이 화병이 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열불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병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와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가정이 변화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오셨다면 누구를 만나기 위함일까요?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음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거하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30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열도 나고 목도 붓고 우리가 며칠씩 누워 계셔서 알겠지만 누워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누죽걸산. 누죽걸산.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 누우면 죽고 예수님과 걸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이제 실버 대학에서 했던 인사인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뭐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누우면 죽고 예수님과 걸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 인생에 쓰러졌을 때 우리가 누워 계실 때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생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자기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먼저 간구하지도 않은 베드로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미처 간구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미처 기도하지 못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일터의 문제까지도 오늘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미처 그 문제를 간구하지 못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을 대신 간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내 문제를 여쭙는데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대신 간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변에 한번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쭙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런 아픔과 내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들을 대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와 모든 문제까지도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집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불행해졌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불행했던 내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이렇게 해뜰 날이 분명히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집에 일어났던 그 치유의 사건이 우리의 가정에도 반드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늘 문제가 따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제 두 교회로 이제 갈라질 그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위기에 처했는지 보니까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강대상의 휘장을 빨간색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파란색으로 하는 것이 맞다. 또 이렇게 이제 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자는 사람들은 빨간색은 예수님의 이제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파란색으로 하자는 사람들은 파란색은 푸른 초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나눠져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문제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게 될 때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항상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거하고 있지만, 풀어야 될 그 숙제들이 있지만,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만 봐도 내 뜻대로 여러분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렇죠? 남편들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자식을 하나 더 키우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계획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초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한테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결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도 풀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에요. 늘 초조할 수밖에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불가능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 믿기 때문에 날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인잔치에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늘 원치 않는 이런 문제들, 갑작스러운 그 일들로 인해서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들을 돌아보면 늘 행복한 인생이고 싶고 늘 행복한 잔치이고 싶지만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은 인생이 더욱더 행복한 잔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더욱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환경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환경들로 인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게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하는 방법 보면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계십니까?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손을 잡아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매우 부드럽고 섬세한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는 순간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만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때로는 어떤 때는 그 진흙을 가지고 눈을 바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잡아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이분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이분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내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큰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그의 만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에 만지심을 통해 열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 번째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수종든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수종든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디아코네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 단어이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섬김이 바로 디아코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섬김이 그런데 누구에게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겁니까? 베드로의 장모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열병이 낫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수종들었다라는 거예요. 디아코네오라는 거죠.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니까 원래 모습대로 돌아갔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종든이라는 그 말을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섬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그동안 도마동에서 원내동에 이르기까지 30년에서 40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토록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봉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셨죠. 6.25 때 난리는 뭐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은 헌신과 그런 어떤 봉사와 사랑들이 넘쳤는데, 그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지금껏 우리가 마음껏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껏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는 마음속에 늘 감사와 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평생토록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사랑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수종드는 삶,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섬김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9가지 봉사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먹거리형. 일할 때는 요리조리 빠지고 먹을 때는 손살같이 나타나는 성도. 이런 분들이 있죠. 자, 두 번째, 충성파형. 끝까지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 우리 교회에는 대부분 이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꾸라지형. 핑계대고 잘 빠져나가는 성도. 그리고 네 번째, 주둥아리형. 입으로만 봉사하는 성도. 그리고 다섯 번째, 재수 좋은 형. 빗자루 방금 잡았는데 막 도착한 목사님께 칭찬받는 성도. 꼭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중도 하차형. 중간에 말없이 사라지는 성도. 열심히 시작할 때는 같이 하는데 끝날 때 보면 없어요. 그렇죠? 일곱 번째, 눈먼 붕어형. 현장에 생각 없이 왔다가 항상 걸려드는 성도. 그러니까 막 지나가다가 한 번만 도와줘라 해서 왔는데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엔돌핀 공급형. 일보다는 옆에서 그냥 즐겁게 웃겨주는 성도. 그리고 아홉 번째, 먹을 법 없는 형. 간식 먹을 때마다 본의 아니게 항상 빠지게 되는 성도.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2번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끝까지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충성하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가끔 미꾸라지도 좀 잡으러 다니고 눈먼 붕어도 좀 잡으러 다녀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불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꾸라지도 필요하고 눈먼 붕어도 필요하고 또 주둥아리 형도 필요하고 엔돌핀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미꾸라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고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생토록 섬기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게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평생토록 그렇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은요,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평생토록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땅만 바라보던 자들이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열병에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붙잡는 순간, 부드럽게 그 손을 만져주시는 순간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평생토록 수종드는 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평생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할 때 우리가 미처 오늘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치유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가 풀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의 음성이 각 가정들마다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